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갈성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우연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조갈성교회 주일 예배 설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인내를 가지고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꼭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모든 인간 관계를 세 가지, 아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가정 안에 이 부부 관계, 그 다음에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두 종류를 말하고 나서 그 외에 나머지 하나는 이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 세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가족 관계 외의 모든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종이 없죠. 주인도 없고 우리가 노예를 두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회생활에 그 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계급 관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윗사람이 존재하고 우리의 아랫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주인과 종, 상전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인 그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지를 우리가 봤는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비밀이 그대로 모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복종하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주인인가요? 아니죠.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주인이신, 우리의 진짜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6장을 볼 텐데, 에베소서 6장서부터는 바로 가정 안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상하 관계를 모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들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렇죠? 이걸 절대 우위에 계신 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너무나 명확한 관계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넘어설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절대 우위, 절대 하위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모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절대로 부모 우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이 우위와 하위의 관계가 바뀔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악한 뱀, 마귀는요, 끊임없이 인간에게 이 하나님을 넘어서라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뱀이 하와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간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모든 시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모형하고 있는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인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죠. 그리고 5계명서부터 나머지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5계명이 바로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를 말하면서 바로 이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명확한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첫 계명부터 바로 부모 자식의 관계에 대한 지침을 너무나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순종하다와 복종하라, 이 단어가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잘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남편의 권위로 나와 이 가정을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것을 지금 복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권위자인 부모의 말과 지시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권위에 대해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그 권위자, 즉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을 순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은 마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죄로 여기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김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여러 번 징계를 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은 그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인, 그 인간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이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반드시 그 길이 어디로 가느냐?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온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는 그저 자식들의 순종의 대상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비, 부모죠. 아버지는 그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단순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의 이 두 부분이 대비가 되죠. 상반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부모가, 즉 아비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명확하죠? 부모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성경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자녀를 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죠? 그걸 어떻게 다 말로 말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우리 새끼들을 키웠는지 말할 수 있겠을까요? 많은 부모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너무너무나 수고스러운 마음으로 사랑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셨어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보상 못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양육하셨나요? 우리의 자녀 교육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항상 부모에 대해서 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베풀었건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 부모가 베풀어준 그 사랑과 지원에 대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부모에 대해서 뭔가 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우리 부모 입장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양육하는 기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서부터라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컸더라도, 이미 다 자랐더라도 여러분 꼭 다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인간관계 제일 마지막,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흔히 주종관계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맞는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종들아라고 하니까 난 종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의 요구대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상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종들에게 너희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에 있는 사람, 우리의 주인의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윗사람을 바로 누가 세우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은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윗사람을 절대 택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부모를 택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우리의 윗사람을 본인이 택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윗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주인이고 상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성격이 온순하든지 성격이 나쁘든지 그 말투가 굉장히 사납든지 부드럽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관으로 세워놓으신 그 사람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순종하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주인의 그 불의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우리의 상관, 주인의 불의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또 상관으로 세워진 그 사람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보고 죽게 하듯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을 혹시 주인을 신처럼 여기라 그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 주인과 상전을 죽게 하듯 대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너희가 누구든지 주께 하듯 순종하면 사실 그것은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에 대해서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위에 있는 사람, 윗사람, 상전들은 자신의 아랫사람, 자신의 종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지금 상전들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아랫사람, 너희 종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고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 너희 아랫사람, 종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나 권력으로 위협하지 말라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도 그 너희의 아래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하늘의 상전이 있는 줄을 너희가 꼭 기억해라. 상전도 아랫사람도 똑같이 진짜 우리의 상전이신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상전도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시고 아랫사람도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여러분 룻기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룻기 2장 4절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주인과 일을 하는 그 하인들이 둘 다 서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과 종이 둘 다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자인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인간 관계는 그 관계 사이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사람 이전에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절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도 그냥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인간관계를 처음 이 5장에서 설명하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으로 부부관계, 부모관계, 그 다음에 상전과 종의 관계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바로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 상대방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식이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너희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정중하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른 어떤 인간 관계보다도 최우선시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위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를 순종하고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에게 자식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관에게 복종해야 하죠. 그죠? 그러나 그의 명령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신들이 섬기는 그 나라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어디로 갔죠? 풀무불에 들어갔죠.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황제 다리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갔죠. 여러분, 이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다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가 뒤틀어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틀어진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관계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관계,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관계 문제의 핵심이며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바로 그 중요한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죄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